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중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지난주에는 뭘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왕과 동행이다.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뭡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청종이고 어떤 순종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이 왕의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걸 왕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해서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사람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대로 어떤 증인이 됩니까? 2장에 보니까 35절인가요? 32절인가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곧 그의 부활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자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죠.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 안전병이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놀라느냐? 우리가 너희하고 다르냐? 같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자, 이렇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께 돌림으로 뭘 누린 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린 거예요. 그걸 왕과 동행, 왕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게 해서 40년 되는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인데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뛰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위대하게 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를 향한 은혜일 수 있겠구나.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딱 그 정도 일어나면은요, 내가 막 커져가지고요,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거의 확실하게 들어요. 왕과 동행하는 것, 왕의 권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큰 능력 속에서도 명령에 순종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그러죠? 여전히 증인이다.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유대인의 그 사상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먹는 거, 날짜 이런 것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가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힘써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 화평을 누렸다.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뭐였어요? 대단히 즐거워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구나. 아멘. 그게 시선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욕 많이 먹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운동에 있어 나갔는데 많은 회사팀들이 와요. 이제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참하면서 그래요. 목사들이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니 성도들이 뭐가 되겠냐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맨날 코로나를 퍼뜨리고 그러지. 어이 형님, 도대체 얼마나 퍼뜨렸는데?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우리 교회 주방 기구 썩어버렸다. 1년 6개월 동안 안 썼더니. 그러지. 요즘 교회에서는 별로 없어. 이제 막상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나타나든 안 그러면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든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어떤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왔어요. 며칠을 그랬어요? 3일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3일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아니, 왜 심히 괴로울까요? 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 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옆에 와서 뭐라고 해요? 옆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도로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기 와서 누가 미친 사람이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소리 질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요, 어째요? 그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3일을 참았어요. 왜 3일을 참았을까요? 바울이 왕의 권세를 쓰는데 바울이 쓰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울이 써야 돼요. 바울이 명할 때마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바울의 종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신 거예요. 3일을 괴로우나 뭐 해야 돼요?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때를 보시고 온 성내에 소문이 날 만큼 다 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죠.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명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잡혀 들어가고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서 뭐 하셨어요?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쓴다고 돼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종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이름을 먹으니 결박받을 때다 안 가더라.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고 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언제 얻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이죠.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하셨을 때? 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 여자의 옷을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고 그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권세가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잊고 어디로요? 음부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이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10장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여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말하면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진짜 귀신들이 우리한테 복종하더이다. 내가 귀신이 사단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써보니까요 되는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도행전 16절에서 바울에게 또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와 모든 것이 계획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이제 왕의 권세를 통한 즉 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을 누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는 뭘 봤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절대 애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이제 30년 가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어디 있는지는 다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 적절한 장소 그때그때마다 뭐 하지 않고요? 막히 잡고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18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인데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이죠.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요엘서를 인용했고 시편 18편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잖아요. 몇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용해서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또 4장이죠. 5절에서 12절. 자, 12절 우리 다 알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자. 이건 알아.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11절을 몰라. 118편 22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석이 되었다. 기초석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그거예요. 교회의 반석 대신 예수. 그게 모퉁이 돌이라면. 이것을 저는 시편을 100번 10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 못해요. 시편에 전체 녹음도 다 했어.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딱 꺼내가지고 그걸 말씀을 전달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저것들이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근데 어찌 성경을 아냐 이거예요. 아마 조금 더 발라가면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이거야. 놀라울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글을 몰라도 돼. 성경을 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합의를 안 일상적으로 누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갈등 관계.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내가 보면서 많이 회개되더라고요. 큰일 나다,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까요? 3절,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시인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사도행전 전체잖아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22절에 보니까 더욱 힘을 얻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바울이 더 힘을 얻었어. 무한 상황에서? 핍박과 반대 속에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러면 구약은 둘째 치고 복음서를 한번 봐봐요. 그렇죠? 복음서에 가장 여러분이 볼 때 인상적인 게 뭐예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옮겨놨대. 저랑 민중이랑 대화를 했는데 민중이 말을 옮기려면은요, 솔직히 못 옮기겠어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선이지 그걸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있죠. 빨간 글씨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복음서 그냥 불러볼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아니, 누가가 바울하고는 같이 다녔어.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같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쓴 것 같았고.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누가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마치 그 상황을 주관자인 것처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죠. 실제로 그래. 서신서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로마서 8장 하나 외우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힘들다니까. 5장 외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 난 1장 외우려고 2장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부분 외울 것 같고. 12장 외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 히브리서 11에서 외우는데 시간이 안 나. 시간이 안 나는 건 핑계예요. 근데 이것들을 써놓은 걸 보면은요, 신기하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얻게 되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뭘 얻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고시원에 있을 때요, 형제들이 그래요. 그냥 형제 모태신앙이지. 아니다, 나 아직 1년 안 됐다. 그냥 하는 말이 그래요. 거짓말 마라. 어찌게 1년도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우리보다 잘하냐? 우리는 모태신앙인데도 너보다 모르는데. 그건 나도 모른다. 두 번째, 어떻게 태경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냐? 우리도 안 되는데. 그것도 나도 모른다. 나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된다.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1년이 안 됐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진짜 그건 설득을 못 시켰어요. 아무도 안 믿어서 내가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말쟁이가 돼. 그래, 알았다. 그냥 거짓말 하려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뭐 할 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는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그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셨어요. 예수가 누구한테 천사에게 줬어요. 천사가 누구한테 줬어요? 주의 종 요한에게 줬어요. 그 요한이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들에게 말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장에서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13장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비유를 보고 알고 들음으로 아는 너희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엇에서 시작이 돼요? 선택에서 시작이 돼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주가 왕과 화평을 누리는 권세적인 측면과 지혜적인 측면을 봤어요. 그럼 오늘은 뭘 볼 겁니까? 이제 중보자적인 측면을 볼 거예요. 그래서 중보와 화평이에요. 이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뭐 수천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중보는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4절에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 거기서 간구는 변호라는 뜻이에요. 변호.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중보를 뜻하거든요. 자, 우리에게 또 다른 것, 우리에게 큰 대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가 계시니 그랬어요. 누구죠?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서 뭘 말합니까? 14절에서 15절에 이 중보자라 새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뭡니까? 이전에는 어떤 언약이었어요? 양을 들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양을 들고 가야 아니요. 누구 이름으로만 가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4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장 3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때문에요? 그가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디도서에 보니까 3장 7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누구예요? 중보제. 그래서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서 만인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성경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의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감동받은 대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대.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대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성질을 낸대. 그럼 뭐 공격을 한대. 꽤 지금 우리 뭐 교단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뭘 스스로가 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막은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석하면은 다 맞고 그분이 아니면 다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뭐한 거예요? 우민화된 상태가 그 상태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네.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뭐 그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서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중보자 되시는. 이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야.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중보자의 모습은 회개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사죄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죄의 확신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이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8장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 그게 회개라는 말이야. 고치고 돌아왔다, 회개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예요. 믿는 자들에게 절대 회개를 멀리하면 안 되고 터부시해서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이죠. 이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35절을 보니까 뭡니까?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에서 떠났다고요? 죄에서 떠났다, 회개했다라는 거. 다른 표현이죠.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38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거든, 회개하고 돌아온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에 4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스스로 깨달았다.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는 전 국민이 다 잡혀간 거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실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 항상 회개가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진행돼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이죠. 30절이죠.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하라? 회개하라 명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해 본 지 오래되셨죠?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라 명하셨대잖아요. 회개하면 확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확신 있는 자가 회개해요. 왜요? 용서받을 줄 아니까. 그럼 회개하면 뭐가 오죠? 그럼 확신이 오는 거죠.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이죠. 5장이죠. 1절이죠. 뭘 지금 책망하고 있죠? 2절까지. 그 뒤로 쭉 나가는 건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를 뭐하지 않고요?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계시록에 가보니까 2장이죠. 20절에서 20 몇 절까지더라? 20절, 23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예요. 물론 그 앞에 버가모 교회도 포함돼요. 2장 14절. 두 교회가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을 빠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졌어요. 둘 다 음행의 문제가 온 거예요. 회개하라 명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왜요? 찾아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치유 불가능한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병이 온다라는. 너희의 자녀를 치겠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치겠다고. 현재적인 분명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회개를 꼭 마치 그 확신에 반대되는 의심하는 자들의 그것을 하면 확실히 있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용서받고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엄마 아빠 뭐해라 이놈 새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러면 얘기해야 안 해요. 한두 번 해보고 절대로 안 하지. 근데 할 때마다 그랬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힘내서 같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따뜻해주고 위로해주면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럼 자주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만이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회개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회개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2절이죠.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내가 만약에 민중한테 딱 걸린 게 있어. 마음이 항상 걸려가지고 민중이가 보면 웃고 있어도 내가 그게 걸려 있어.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용서 안 했으면 나 용서 못 받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무조건 확신 가지면 돼요?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제 문제라고 해요. 말이 안 통하는 문제가 되는. 자, 13절, 14절, 12, 13, 14, 15절.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 현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여유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힘들어.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교통이 있고 그런 포럼이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한번 꿍한 것은 영원히 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나도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도 그 이름으로 나가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잘 안 돼. 이런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워할 사람이 찾아봐야지. 김일성이니까, 김정일이니까. 뭐 그런 것은 뭐 가까이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묻죠. 21절, 22절에. 불가능한 대답을 해버리죠. 70번씩 7번, 77은 49, 490회. 490회가 커녕 7번도 안 되던데. 나한테 군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번 나한테 계속 그랬거든. 나한테 주의 계속 받았거든. 그러다 결국 한 번 맞았거든.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23절에서 35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았었을 때 그 1만 달란트 탕감한 걸 다시 뭐 했어요? 다시 갚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유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이 곤란해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내 회개가 뭐 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용서를 해야. 이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끝났으니까.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길이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떤 순종입니까? 증인되는 전도와 선교이죠. 지금 모든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나갔었을 때 화평을 누렸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수를 누리는 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예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한 사람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열왕기상 8장 34절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나와서 뭐 할 때요? 간구할 때 주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이를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며 그 법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시대적인 재앙이나 이런 문제 우리는 다 휩쓸려 가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한 사람이요? 그런 것 속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구할 때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재림한 속죄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